그분께서 그들의 발들을 씻기신 후에 자신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기대어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랍비라 또는 주인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만약 내가 주인과 또 랍비로서 너희의 발들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들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희도 마땅히 행해야만 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예가 자신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만약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만약 이런 일들을 행하면 너희는 복되도다. 아멘. 북방구나 남방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개인이나 가족이나 모임, 교회에서 다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가 정해놓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에 저희들이 이제 같은 주제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내일도 같은 주제로 두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이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일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 사람으로, 사람인 것처럼도 아니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신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배경은 태어나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19시간 전, 하루도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해한 것이 주로 유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6월절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그때는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양들이 1년에 꼭 한 번 태어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가 양력으로 3월, 4월 사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돌아가신 부활절 근방이란 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압니다만, 전통적으로 그 2000년 동안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된 내용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따져봅니다. 태어나신 시간과 돌아가신 시간이 거의 비슷한 때였다고 했을 때에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인가? 13장은 요한복음의 중간쯤에 있지만은 그때부터 20장까지가 다 그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기 시작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5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제 6월절 전에, 내일이 6월절입니다. 오늘 저녁에 6월절 식사를 지금 하고 계셔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저녁의 식사 중에 지금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 그 중에.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 사랑하고자 다 쏟아내는데 식사 중에 디아볼로, 이 사탄은 거짓으로 남에게 못된 말을 백바이링, 뒤에서 하여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 일을 하는 디아볼로, 이것은 벌써 식사 중에 시몬의 아들 이스카롯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었더라. 이 6월절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고 사탄은 생각이 이렇고 사탄이 그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식사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 마음이 설명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썼어요. 아버지께서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배반하는 마음까지 사탄이 넣어준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예수님 자기 손에 맡기셨다. 또 이제 자신은 죽어서 부활하고 하늘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셨다. 왜? 죽으시기 위한 작업이 지금 사탄과 사탄의 노예가 된 유다하고 됐어요. 근데 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아들 너가 알아서 해. 4절 식사 중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하신 일이 뭡니까? 겉옷을 벗어서 한 곳에다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5절에 그 후에는 밖에 나가서 대야에서 20갤론 30갤론 되는 그 물 항아리에 가서 물을 담아서 들어오셔서 식사하려고 다 기대어 있는 제자들의 발 뒤에서 무릎을 꿇고, 서서는 발을 씻지를 못하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들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는 그 두르신 수건을 풀어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제 그림이 보이죠? 우리는 식사 시간에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식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 시작했으니까 다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간에 일어나셨다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발을 씻고 온 제자들이지만 다시 올라와서 식사하고 하는데 발이 더럽혀지니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만지는 그 식사하신 예수님께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입맛이 있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자기는 그 예수님이 가짜라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리고 그들이 큰 무리를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대표들 중에 하나인 스티반 집사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돌로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 발 앞에 다 두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 자기가 너무나 비교가 잘 돼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쓴 편지에 그 교인들이 그럽니다. 내가 너무나 마음에 예수님이 잡히신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전에 식사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할 수 없어. 내가 그 반대 삶을 살았었거든.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사람으로 와서 식사 시간에도 일어나서 노예의 자리에서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원래 그분은 6절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접받을 것을 그만두시고, 7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8절에 아버지께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주고 유다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이제는 죽어야만 되고 살아서 아버지께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일어나셨어. 식사에서 이제 노예의 자리로 8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자신을 낮추시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섬기셔야 됐습니다. 왜?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그 앞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젊을수록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가 하나 있으니 시간이 별로 없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명령을 받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주님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그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정해놓았다. 그런데 너희들 할 일이 있어.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 일은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다 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을 거야. 그런 눈으로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이, 디도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분들은 다 같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으로 27권의 신약의 책을 쓰셨기 때문에 받는 저희들이 그 마음을 놓치면은 이거야말로 유다처럼 사탄의 생각이 들어올 때 박수치며 받아들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느긋하고 내가 알아, 이거 죄인 줄 알지만은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신약성경 27권의 책 하나하나가 제일 마지막 27번째 책도 주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왜 참 사람으로 탄생하셨는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명령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신은 스스로가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되어야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왔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대신 신이 약속을 하나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면은 그 사람 덕분에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약속 믿고 지키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배경을 설명한 그 내용 전부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이제는 지키는 방법을 보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천사로 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천사 앞에 엎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노예로서 발을 뒤로 내고 기대어서 식사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노예로서 그 발을 씻으셨다. 식사하시는 중간이니까 예수님 입맛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베드로가 자기 차례 돌아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그래, 그렇다면 저 머리부터 몸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이미 다 깨끗해졌으니 이제 내 명령대로 너희들도 나처럼 노예처럼 섬기고 살려면 발이 부지런해야 되지. 발이 더러워지니까 내가 발만 씻으면 돼. 이것이 죄를 씻어주는 표시였습니다. 영혼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몸으로 지은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서서 씻을 수는 없어.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씻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따라서 똑같이 노예처럼 그 사람에게 이렇게 씻겨주고, 사람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형제 자매 사이에는, 교회 멤버들 사이에는 너 행동으로, 입으로, 눈빛으로 말을 해야 돼. 내가 당신의 노예로 당신의 영혼에 있는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왜? 당신도 나도 예수님의 씻기심에 날마다 죄 용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노예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14절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랍비다. 랍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4명, 5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그냥 선생님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그러나 이 랍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시 리인터프리테이션, 다시 해석해서 해줄 수 있는 authority,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은 미러클, 기적까지 행하시는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랍비다. 그럼 나의 제자들은 학생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제자다. 나를 따라와서 언행심사 나의 모든 것을 하루 24시간 1년 360을 같이 지내면서 그대로 배우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나를 랍비어 하잖아. 선생님 하지 않고. 맞아. 그리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주인님이라 부르지. 맞아. 너희의 발들을 내가 랍비고 주인으로 씻었다면은 너희들이 나의 발을 씻으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해. 너희끼리 서서 씻어줘.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탄생하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자신이 노예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15절 내가 너희에게 사람으로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내 뒤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자신의 속성, attribute, 속성 때문에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더럽고 죄를 용서하시거나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신비를 하셨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는 걸 보면 알아야 돼. 아버지가 하신 걸 내가 지금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사람으로 와서 보여주는 것뿐이고 나의 영혼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마음하고 똑같이 한 거야. 그게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고백했던 겁니다. 8절과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이 12 제자들과 똑같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을 결정하셨고 아들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준비하셔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탄하고 결정하고 오케이한 유다의 발도 씻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싶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그 사람 위해서 죽을 자리에 가서라도 위에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으로 더욱 그분도 살아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11절에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울상이 되어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에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간에 저희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노예가 자신의 주인보다 더 크고 훌륭할 수 없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나 아들이 보내심을 행하신 아버지보다 클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고 이름을 새로 만들었지.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 너 보내는 내가 보내심을 받은 너희들이 나보다 클 수 없잖아. 큰 내가 지금 하는데 너희들이 안 해서 되겠니? 그런데 17절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1절에 우리를 아버지하고 화목해 해서 우리 주님 예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셨다.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런 일들은 내한테서 들어서 설명도 들어서 알았지?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워 복돼. 알면서도 안 하면 어때요? 지옥으로 사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시즌은 이렇게 해야 받은 선물을 주고 나누는 즐거움이 근본에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지요?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고 유다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는 사탄의 손을 잡고 그대로 나아갔으나 나머지 11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우리 삶 전체가 노예로서 끝까지 원수의 발까지 씻기시고 죽을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은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 그대로 따라가게 허락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이 저의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